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그 20장 32절 그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바울의 고별 설교 그 5번째 시간으로 그 말씀에 맡긴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이리들이 누구를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 이리가 누구라고 그랬었죠? 구체적으로 정체가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의해서 그 거짓 대언자가 바로 이 이리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리들을 그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이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곡된 것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리들은 그 거짓 대언자들은 왜곡된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왜곡된 것들을 말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일반적인 교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십자가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교리들을 말을 하긴 하죠. 하지만 그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그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그 연합,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이 왜곡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연합과 관련 지어서 예수님과 십자가와 성경과 사랑과 거룩과 기적 등을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 무조건 그들이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진짜 대언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합과 관련 짓는지를 관련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삶이 없이 이제 말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난 그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이제 왜곡된 것들을, 왜곡된 교리들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왜곡된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은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왜곡된,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데 그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을 그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는 달리 그 진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있다.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래 경험했었던 건 모든 일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들이었고 그래서 현재의 이런 상황들 우리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에 대한 그 깨달음도 우리가 얻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르침들을 가르친 이후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은 100% 일입니다. 100%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르침을 가르친 이후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사람은 또 100%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진짜는 사실은 자기를 사람인 자신을 따르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이리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그 이리들을 거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그 주제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특징 세 가지를 지난주에 알아봤었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복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 특징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에 삶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그 32절 말씀인데 이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그 은혜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었죠?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먼저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추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시는 것, 우리를 십자가에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 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이게 감사한데 그것도 자비인데,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예수님까지 우리 안에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그 연합과 관련된 말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거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지금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에 대한 말씀만 의지하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언자 또는 다른 어떤 사도,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확실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리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은혜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그 의미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리가 되는 거죠. 거짓 대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리들이 모르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면 그 이리들의 공격을 당연히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32절 이 하반절 말씀,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리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사람들, 그 이 말씀 위에 있는 그 은혜의 말씀에 든든히 서는 사람들은 여기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죠. 능히 든든히 서는 사람들은 그 거룩히 구별되는, 둘째 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히 구별될 수 있고, 그렇게 구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처럼 너희도 상속유업,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합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리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나는 맡긴다. 연합과 관련된 말씀은 이리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고 또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를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32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니까, 복수 차원에서 나누는 것이니까 기억에 확실하게 남게 하자고 한 것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는데, 결론 내리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 그 바울은 이리들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32절 말씀이 말씀에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1절과 33절부터 35절 다음 주에 나눌 이 말씀들을 보면 말씀대로 살기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 대언자들의 공격을,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물리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과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는 말씀대로 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것을 다 이번 주에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 32절 한 절 말씀이 계속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서,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는 방법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자라는 것이 오늘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가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알아봤었는데요. 그 특징을 알아봤던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에 의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나를 말씀에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3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은 이리 가운데 던져질 그 에베소 성도들을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지 않았고요. 다른 사역자들에게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특별히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여러분 하반절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수 있고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상속유업 즉 천국까지 인도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선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정도로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에 맡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에베소 교회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믿음 좋은 상태는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바울이 이렇게 내가 말씀에 너희를 전체를 맡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러면 거짓 대언자들이 이 성숙하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와서 그런 양들을 마구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다 바울이 말씀에 맡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붙들어 라고 하는 이 말만 듣고 정말 사람이 아닌 그냥 말씀만 의지하고 붙들면 그런 사나운 이리들, 그 거짓 대언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어떤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디 멀리 떠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면서 다음 목회자는 세우지 말고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성경 말씀만 붙들고 그냥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이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목사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 붙든다고 신앙이 올바라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권면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처럼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말씀의 능력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직 말씀만 붙들라고 말씀에 너희 삶을 던지라고 권면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만 전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정복은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날 이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만 붙들면 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일에만 일평생 전념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일평생 그렇게 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장로들, 우두머리들, 재판관들, 직무수행자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수행하셨다. 정말 약속대로 내가 말씀에만 전념하면 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의 삶을 맡겨서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지키는 일에만 전념했더니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장차 너희 힘으로 가나안 땅과 나머지 땅을 정복하려고 나대지 말고 정말 안 믿기더라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잘 안 믿길 텐데 안 믿긴다 할지라도 크게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말씀에 너희 삶을 한번 맡겨봐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라 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만 너희가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일을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를 너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그 권면, 말씀에 너희를 맡겨라 라고 얘기한 이 권면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는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안 믿어서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죠. 여호수아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이 말씀의 사람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도 늙어 죽기 전에 그 솔로몬을 데려다가 몇 번 유언을 했었거든요. 몇 차례 걸쳐서 유언을 했는데 그때마다 빼놓지 않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들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도와 증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조금 더 길게 늘렸지만 결국은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일평생 말씀을 중시하면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험이 너무나 자기가 좋고 이게 정말 너무나 확실한 일이니까 너무나 이게 거저 사는 삶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는 마음에 솔로몬을 말씀에 맡기면서 너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네가 앞으로 성전을 짓는 일, 기타 다른 모든 일들 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것을 유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다윗의 유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안 들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막판에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인물들만 이렇게 말씀에 인생을 맡기라고 권면을 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말씀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이제 지켜라,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2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제자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기록하신 성령님께 통째로 그냥 그 제자들을 맡기시면서 그분께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을 가릴 것 없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모든 분들이 다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 말씀에 너희 삶을 던져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싸우시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자신 있게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에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리들도 이길 수 있고 너희가 앞으로 행해야 될 또 닥칠 그런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자신 있게 권면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이러한 권면을 진지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붙들고 사는 일,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행하는 일,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 내내 이리들은 항상 많았었거든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뭐 지금까지 이리들은 항상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대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만큼 이리들이 많은 때와 장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르거든요. 온갖 예수들이 동시에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이리들과 이리들의 가르침을 퇴치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분별하면서 퇴치할 수 있느냐? 지난주 말씀처럼 이리들의 그 세 가지 특징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이고 확실하게 그들을 퇴치하려면 말씀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말씀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셔서 무엇이 바른 가르침인지 무엇이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거짓된 가르침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이리인지 누가 진짜인지 이게 구분부터가 벌써 힘들고요. 그리고 도리어 이리들을 막 반기면서 그들에게 막 휘둘리다가 이들의 밥이 되어서 이리들과 한 통속이 되고야 맙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요. 이게 수많은 그 이리들의 활동과 또 이 코로나라는 이 특수 상황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이리들 때문에 교회가 덕이 되기는커녕 세상에 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에 덕이 되어야 되는데 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눈총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 말씀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누가 바른 말을 하는 진짜 대언자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이리인지를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가 힘들어할 때 말씀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목사에게 자신을 맡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만 의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 자기를 맡겼던 사람들. 성전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성전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라고 막 이러면서 교회에 자신을 맡겼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맡겼던 목사를 이제 못 보잖아요. 교회 갈 수가 없으니까. 못 보니까 날마다 혼란스러운 거죠. 목사님을 봐야 이게 축복받는데, 목사님을 봐야 이게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데, 이게 못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맨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잖아요. 뭐 집에서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 집에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맨날 이런 가르침만 받았으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으로 가지를 못하니, 이게 얼마나 괴롭겠느냐고요. 가서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기도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기도하니 아무 효과도 없겠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맨날 낙심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교인들과 모여서 놀러 다녀야 되는데 놀러 다니지도 못하니까 힘들 거고, 또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해서 점수 따야 되는데 지금 점수 따지 못하니까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런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조차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이리들과 함께 그들은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자신을 맡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늘 말씀만 붙들고 말씀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은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또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신을 맡겼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면 여호수아처럼 또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에 너희 삶을 맡겨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고 너를 평안과 안식의 길로 인도를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체험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서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만 전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이 말씀에 인생을 맡기라고 자신 있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거짓 대언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32절 말씀을 설명을 드릴 때 은혜의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은혜의 말씀은 곧 예수님과의 연합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되 특별히 연합과 관련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늘 연합과 관련된 말씀에 주목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는 연합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만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교리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물질의 복, 또 능력을 받는 그런 말씀들만 보려고 열심들을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질의 복을 받고 능력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에 없어요.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리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리들은 그런 물질의 복, 또 막 능력,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리들과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리들은, 즉 거짓 영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험을 못 해봤어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리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리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잠깐 그 일부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때는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어렵다. 이게 이제 그 목사님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온전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려야만 한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특히 주일을 하나님의 울타리 속에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나머지 평일의 시간에 영적인 건강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목사가 이제 하는 말이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주일에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사역에 생명을 걸 정도로 그 주일 예배를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은혜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영혼을 전율케 하는 그 감동과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지. 그렇게 키우지 못하면 주중의 세상살이에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겠나. 이제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럼 글 내용은 뭐 단순한데 굉장히 그걸 좀 복잡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많은 그런 목사님들도 이런 이유로 주일 예배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힘드니 주일 예배만이라도 집중하게 하자. 그래서 거기에 예배에 전념할 수 있는데 물론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은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분처럼 평일에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우니까 주일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만이라도 감동과 회복을 받아 그 힘으로 일주일의 힘든 세상살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이라면 또한 그것을 진지하게 정말 사실로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역에 생명을 걸 정도로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은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성도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성도들 생명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일에 자기 생명을 건다면 정말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은혜가 지금 뭔 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서 진짜 은혜의 말씀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지금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상태로 그저 종교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것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진짜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체험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일주일의 세상살이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맺기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는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서도 그 험한 세상살이를 이길 수 있고 영적인 건강함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매일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을 해야 세상살이를 이겨낼 수 있고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달랑 예배만 드린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도 나머지 시간은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는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합을 체험했다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에 생명을 걸고 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진짜 체험을 했다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엉뚱한 소리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은혜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못한 목사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 교인들만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목사 가르침대로 일주일 힘들게 살다가 교회 가가지고서는 이제 회복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동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 무슨 감동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무슨 회복의 예배를 드리겠냐고요. 그리고 혼자 예배 드리려니까 어색해서 지금 감동도 전혀 느껴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감동과 회복도 없이 또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또 힘들게 살아야겠네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시스템에 익숙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사실은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대언자가 아니라 거짓 대언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연합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은혜의 말씀에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맡기는 일이 이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연합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늘 자기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날마다 그분과 예배를 드리고 또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기쁨과 감동과 회복을 누리면서 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감동과 회복을 누린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매일 감동과 회복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처럼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될 때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예배를 드려서 그게 참 좋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도 역시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늘 체험하고 그분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분별하고 그런 가르침들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영상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분도 막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설명을 쭉 하더니만 거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을 봐야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설명 역시 당연히 잘못된 거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하나 됐다가 성경 안 읽으면 예수님과 떨어졌다가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전혀 연합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 역시 연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지만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은혜의 말씀에 자기를 맡긴다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수시로 불을 보내셔서 다 태우셔요. 고린도전서 그 3장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그 심판 때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일들을 겪기 전에 성도들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불을 수시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을 이용하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키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연합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또 교회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말씀을 겉핥기로만 그냥 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들과는 반대로 은혜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그동안 자기가 나름대로 세워왔던 그 신앙의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그 불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연합의 복음, 은혜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맡긴 사람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불을 무사하게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통과하기 전이나 후나 그냥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데, 은혜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에 그냥 마음 쏟아붓고 힘 쏟아붓고 열정 쏟아붓고 사역에 열심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럴 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립니다. 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간직해 왔었던, 또 세워왔었던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불평하면서 아마 슬퍼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차라리 잘된 일입니다. 다 태워지고,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의 삶을 맡기시되 특별히 은혜의 말씀에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시고 어떤 환경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언젠가 다시 모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다시 행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신 예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동행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이리의 공격들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짓 대언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구별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서 연합하신 그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리의 공격에 막 픽픽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미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상속 유업, 즉 천국을 다 이미 받아서 지금 천국 가 있는 것처럼 그 누구라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에베소 그 지도자들이요, 그 감독들은 그 바울의 이 말에 아마 공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지 말씀을 우리가 더욱 전념해야 돼 라는 말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에 더더욱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공감한 이 에베소 장로들은 더욱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고 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아마 그 자리에서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과 똑같이 지금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나마 그 다른 교회들과 달리 그냥 내세울 것이라고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인데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리들의 그런 공격에 주변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도 우리만큼은 말씀을 의지하여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그래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즉 환경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에 자신을 맡기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에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온 신경이 다 코로나에만 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어려워하니까. 그냥 코로나에만 신경이 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의 삶을 맡긴 우리는 그런 자들과는 달리 구별되게 이러한 상황 중에도 혼란한 중에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온 신경이 더욱 코로나가 아닌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와중에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아닙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런 상황 중에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상황 중에 고리타분한 얘기 해야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느냐고 짜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와중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될 그 인생 목표가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 누리고 오래 참고 선하고 부드럽고 믿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구별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하던 일 계속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이게 다 거쳐갔던 모습들입니다. 이리들이 공격 들어오고 막 정신없고 혼란한 와중에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 그 구별된 모습을 보인 것이 우리 선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이리들은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32절 말씀을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령님 세례를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기되 연합의 말씀에 주목해서 성경을 읽고 적용해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고 그리고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님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리들에게 자신을 맡기고 이리들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읽고 적용해서 어려운 환경 중에는 한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넘어지고
남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위기의 상황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중에 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은혜의 말씀에 삶을 맡기셔서 구별된 삶을 사심으로써 이리들을 물리치시고 결과적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리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아봄으로써 이리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면, 이제 오늘은 그러한 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나를 말씀에 맡기자. 그러니까 말씀에 인생을 맡겨본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권면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리들과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은혜의 말씀에 맡기자.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관점에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연합을 모르는 그 목사들 가르침을 따르면 죽는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불시험을 통과하고 이리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의 말씀에 삶을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구별되고 천국을 상속받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에게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합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셔서 가짜들을 분별하시고 가짜들과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선배들이 상속받았던 천국을 함께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